허인옥 선교사님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이 한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시니어 선교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허인옥 선교사님 처음 알게 된 거는 역사 이 볼티모어 역사 때문에 처음 알게 됐고 또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요. 네, 하여튼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신문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보시면 신문에 자주 또 나오시고 네, 아유 여기도 가셨네 오늘도 신문에 나오셔서 여기도 계셨네 여기도 나오셨네 할 정도로 네, 선교사님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지구촌 시대의 시니어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니어 선교를 또 시니어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이야기들 먼저 해 주실 것이고 또 이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시니어를 위한 선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적인 말씀들을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대인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정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나씩 해 가시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대인 목사님, 예,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다 제가 뮤트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에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또 함께 시간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허인욱 선교사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또 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단이 겸일기에서 저한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어떻게 이 시작을 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지구촌 시대의 시니어 선교.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단어잖아요. 지구촌하고 시대, 그리고 또 시니어와 선교. 그래서 사실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이제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서 제가 한 12가지쯤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한두 개라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먼저 특별히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는 질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Who I am 하는 거죠. 내가 과연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누구의 이제 아들, 딸로 태어나서 뭐 자라서 또 누구의 이제 아빠, 엄마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또 이런 거래요. What I'm doing now, here.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가 뭔가. 사실 다 누구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1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1시간 동안 이 선교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가 하실 때 그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거예요. Where I am heading. 내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인가. 그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워놓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들어보면. 근데 이제 이 질문을 거꾸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Who you are?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럼 너는 누구냐? 응? 네가 오늘 무슨 말을 할 건데 내가 왜 너한테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뭘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응? 결국 거기에서 내가 얻을 게 뭔가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된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이제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할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요. 저를 좀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저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그냥 사랑이 모든 거에 해답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억셉트가 되는데 사실 마음이 이렇게 내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귀한 시간 한번 이제 내서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혹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더라도 잘 용서해 주시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냐. 같은 말을 해도 요즘 흔히 유명해지신 그 100년을 살고 보니 하는 김용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또 우리 동네에 그 허인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듣는 분들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랑의 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서 이제 어느 그 개척교회 할 때 얘기였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 그 평신도 한 분을 그 찬양사역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참 불만이에요. 왜냐면 아직 미숙하고 저런 사람을 왜 이렇게 찬양사역자로 세웠나. 좀 더 잘하는 사람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제 옆에 그 사람 누이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는지. 왜 자기 동생이 저렇게 커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엽게 보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저거다 바로. 나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었구나. 응?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니까 그분이 점점 좋아져서 아주 훌륭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고 예수님은 결국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억셉트가 되고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저는 198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평생교육을 와서 공부를 하고 가면 이제 한국 가서 대학 교수 자리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사실 이제 볼티모어에 저희 누님이 한 5년 전에 이제 이민을 미리 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공부를 시카고에서 한 2학기 하다가 누님이 계시니까 이제 볼티모어로 이렇게 와서 했는데 근데 누님이 당시에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에 특히 캐리아웃이라고 그러는 간이 음식점을 하셨는데 우리 매형이 아침마다 장사할 때 방탄복 입고 쌍권총 차고 그러고 장사를 나가시더라고요. 참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한국신문에 일주일에 한 명씩 총 맞아서 죽어나가거나 다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 미국이잖아요. 이런 나라에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와서
흑인촌에 가서 이렇게 달러 벌고 장사하다가 이렇게 죽음 당하는 걸 보고 과연 이게 정말 삶인가? 저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야자수나 뭐 이렇게 바나나나 이런 거 따먹다가 맹수하게 물려 죽는 거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이 지역에 그 한인회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주상호 씨라고 전에 한의사도 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 한인회장을 해가지고 제 옆집에 사는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자기가 이렇게 좀 한인회를 열심히 해보고 싶으니까 좀 같이 일 좀 하자고 이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 당시에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내가 그런 한인의 일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 삼고초려를 하셨어요. 3번이나 이제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탁 던지고 간 것이 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공부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그런 거 관련 공부한다면서 좀 왜 못 도와주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인사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쯤 해보니까 한인사의 일을 해가지고 한인회나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려면 10년이나 20년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김포공항 나오신 분들이 다 처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에 왔지 무슨 한인회나 실업인협회나 이런 단체 일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사실은 뭐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한인사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 그 70번 도로 오시다 보면은 그 페탑스코 강에 큰 긴 다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정말 죽음의 계곡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회로 오는데 그 강을 이렇게 다리를 지날 때마다 저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트럭, 화물 트럭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런 화물 트럭에다 그냥 팍 박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교회 새벽 기도회를 왔어요. 근데 나를 그때 살린 것은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김동선 목사님이라고 공군 군종감 출신인데 LA에서 그 동양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그 베델교회 그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죽긴 왜 죽냐? 안 죽고 살다 보면 그때 그 죽었으면 이 좋은 날 못 볼 뻔했는데 뭐 부흥에 와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 말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이유가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생에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죽긴 왜 죽냐. 죽지 않고 살다 보면 그때 죽었으면 이 좋은 날 못 볼 뻔했네 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앞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은 한번 들으면 그렇게 평생 가고 또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되잖아요. 또 어떤 말들은 먼저 오늘 사실 제가 드릴 한 12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다 뻔히 듣던 일이고 그냥 하던 일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인쇄돼서 나온 그 성경책이 온 인류가 그걸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한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나이가 이제 환갑 나이쯤 됐을 때였습니다. 워싱턴에 오종남 씨란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통계청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IMF 이사로 이제 워싱턴에 근무를 하러 오셨는데 하루는 신문에다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칼럼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30 플러스 3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0년 공부하고 30년 돈 벌고 환갑되면 그저 몇 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30년 공부하고 30년 돈 벌고 이제 은퇴 30년을 보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제가 공감이 가서 그 말을 그때부터 야 그럼 나는 은퇴 3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뭐라고 은퇴 30년을 보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 제가 이제 펠로십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펠로십 교회 김홍주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사역이고 선교니까 제가 이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가능한 한 기회가 있는 대로 선교지들을 방문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뭐 원래가 내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니까 놀러 다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월드 시니어 선교회를 하드유에서 준비를 시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또 몽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이렇게 멕시코나 도미니카나 아직은 가족 여행으로 또 월남이나 캄보디아 뭐 이런 태국 이런 데를 최근 전 세계를 참 많이 돌아다닌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마음을 주셨냐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홍정홍 선교사님이란 분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베델교회에서 함께 이제 섬기시던 분이요. 베델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마 아실 거예요. 홍정길 목사라고 한국에 있으시죠? 그분의 동생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옛날에 백두산 폭발설이에요. 옛날 발해가 망한 것이 백두산 폭발로 망했대요. 그게 대폭발이라서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북한 위쪽하고 만주쪽하고 전부 다 화산재로 덮어버리는데요. 그게 대재앙이죠. 근데 지리학자들이 폭발 주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 핵실험한다고 백두산 밑에 가서 자꾸 긁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백두산 폭발성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사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씨조선에서 일본 식민지를 거쳐서 김일성 왕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10살짜리가 왕을 하든 뭐 20살짜리가 왕을 하든 좀 문제가 없죠. 결국 왕정이란 거는 왕과 지배계급들이 잘 살면 백성은 소모품 취급하는 데들이잖아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70년이나 그런 고생을 했으면 이젠 반란이라도 좀 날만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 70년간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근데 사실 그것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갖고 연구를 해서 아주 조직화해 갖고 반란도 쉽게 일어나지 않대요.
그 대신에 좋은 점 하나는 김일성이 딱 목 쳐서 내려놓고 거기다 예수님 맞다 앉혀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할 거래요. 하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세 번째로 결국 그 지배계급 내에서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붕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 동포들이 갈 곳이 없는데 남한에서도 비무장지대에서 막아놓고 막아서 컨트롤을 해야지, 아니면 10만 명, 20만 명 남한으로 내려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중국은 아마 압록강, 두만강 경계 다 봉쇄하고 못 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1,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난민촌을 형성할 수 있는 땅을 사놓고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그래서 그거라면 내가 남은 여생 바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는 62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좀 했다가 좀 돌려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하고 계신지, 또 어떤 뭐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경험들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우리 특히 저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네. 저희에게 오케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내가 선교를 가려면 누가 가겠어요? 나나 가면 됐지. 그래서 내가 62세가 되면 이제 조기 은퇴를,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가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크림반도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적성 국가가 돼가지고 제가 갈 때도 좀 까다로웠어요. 비자 받기도 까다롭고 그렇게 미국 하기가. 근데 한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이제 그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러시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받도록 그 푸틴하고 홍정길 목사님하고 그 MOU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러시아 학술원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땅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데 인구는 1억 5천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이 오면 자기 땅이라고 우길까 봐 싫고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거는 환영을 한다. 이제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쪽에 사시던 분들을 스탈린 동그라파 카자흐스탄 이쪽에 갖다 버렸는데 반은 살아남고 반은 지금도 살아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우리 고려인들이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고려인들을 정략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명까지 그 연해주 그쪽에다가 정착하겠다는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한국은 그래서 지금도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막혔지만 동해안에서는 배로도 다니고 인천에서는 하루에 비행기가 2대씩 다니고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니어 선교학교를 섬기러 갔을 때 그 공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하와이 그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에 러시아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던 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준비들이 다 돼 있으니까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가서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내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을 시니어 선교사로 동원하고 준비했다가 그런 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혼자 뭐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62세에다 이제 65세로 넘어간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65세가 되면 이중 국적을 줘서 한국 여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도미니카를 갔더니 이제 도미니카에서 그 공영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명을 새로 한 게 사실은 그 예수 전도단이 참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러닝 커밍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하실 때 자기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이제 수년 내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급해지더라고요. 왜?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물론 평화적으로 잘 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을 섬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이라도 불행한 사태가 나서, 근데 아시다시피 두 번 이런 찬스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소형화해가지고 테러리스트한테 넘기는 것을 가장 겁내고 실제로 인류 공면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데 그 싹수가 보인다고 그럴 때 정밀 폭격을 해서라도 이제 없애겠다는 걸 사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나면 안 된다. 몇십만 몇백만이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막아서 했는데 그 두 번째 의기가 2017년이잖아요. 평창올림픽 직전에.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제 핵무기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17년 평창올림픽 직전에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할 거다고 본 사람들이 7, 80%가 넘어요. 실제로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요. 또 막 그 중국에서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뭐 국경 지역에다가 50만 명 난민촌 준비한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왜? 만약에 거기에 난민촌이 생기는데 중국 병사들이 관리한다면 사람 취급하겠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 누군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북한이 그 동포들을 섬길 사람들이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은퇴하는 우리 이민 1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들이 이제 선교사를 양성을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시급하고 당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그 붕어빵 선교와 그리고 시니어들이 어떻게 지금 시니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붕어빵 선교를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요. 사실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가 인류의 과학과 그리고 뭐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통신이 해서 오늘 줌도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또 이제 그 운송수단의 발달로 해서 선교가 옛날처럼 무슨 뭐 말 타고 배 타고 몇 달씩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지구 끝까지 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제 지구촌이라는 시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게다가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와 있다고요. 이웃집처럼. 이제 한국, 이게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그래요, 지금. 한국에 약 300만 명의 타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결혼하러, 뭐 아니면 일하러, 돈 벌러 뭐 이렇게 와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무슨 말 타고 배 타고 몇 달 가서 거기서 10년 있었더니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만들었다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니어 선교를 하게 된 것이 아까 이제 그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구촌이라는 거래는 그리고 이제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시대의 변화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한테 사실 제가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이민 1세들. 그러니까 1년에 경로여행 한두 번 보내드리고 노인대학해서 그저 치매 걸리지 말라고 종이접기하고 라인댄스, 이것이 시니어 사역이고 노인대학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이 노인 세대들을 시니어의 선교사로서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런 그 시니어 이민한 1세들 잉태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선교사로 많이 동원돼서 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만 가면 됐지 했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볼티모어 시내에서 슈퍼마켓을 오래 하셨어요. 그 자식들 다 대학 졸업하고 집합벌이 하니까 이제는 지겹다고 그래서 가게 팔고 은퇴를 하셨는데 1년, 2년 뭐 한국도 갔다 오고 여행도 다니고 시천하게 했는데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니까. 게다가 가게 판 돈이 내 전 재산인데 그 돈은 쫄딱쫄딱 줄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사느냐 하니까 결국 해본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가게를 살러 가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꼭 그렇게 다시 가게를 안 찾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모르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민 1세들 가운데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신 분이 1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 되겠구나. 이제 사실 그래서 월드 시니어 선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옛날처럼 그 개념이 그렇게 뭐 꼭 멀리 가서 장기간 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집에 있으면 전도하고 집 떠나서 나가면 선교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누군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옛날의 삶들에 이렇게 더 데려와 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런 거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 제주도 열방대학의 세미나를 갔을 때 한국에서 그 붕어빵 전도를 하는 그 박봉남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한국 가서 6개월하고 당신하고 같이 사역을 할 테니까 그 다음 해에는 당신이 미국에 와서 나하고 미국과 캐나다를 돌면서 사역을 합시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한 8개월을 그분하고 매일매일을 전도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진 못했죠, 그분이.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역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그 새로운 길을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두 가지만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매일매일 메인턴할 수 있는 훈련, 큐티가 됐고 그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사실은 훈련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면 갑질하지 않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직 하면 갑질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우월적인 지위 같고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자고요. 또 배운 것도 여기서 평신도 훈련만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정말 충분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시니어 선교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갑질하고 그럴까봐 싫을 테는 거예요. 와서 도와주기만 하고 가면 누구나 다 환영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똑똑했잖아요. 귀머거리 3년, 봉어리 3년 뭐 이렇게
선교지 가서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좀 이렇게 넘기고 말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돕고 오면 굉장히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정말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선교 사역지에 있으면서 확신 있는 확신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들, 또 겸손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좀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음. 어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저희가. 네. 또 이걸 뭐 저희가 끝낼 곧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니어 선교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촌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그 시니어 선교들이 시니어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에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시니어 자신도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벽이 아까는 아유, 선교는 목사나 선교사가 하지 뭐 평신도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잖아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를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로 성품의 변화잖아요. 예수 믿고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일 것 같아. 즉 예수 만나지 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기쁨이 없고 맨날 그냥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안달복달하고 살면 그런 예수를 누가 믿고 싶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서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적인 열매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인데, 이제 그것을 꼭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홈레스들한테 사역해서 나가시는 한 것처럼 그것이 훌륭한 선교 사역이잖아요. 전도 사역이고. 그래서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또 사실은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 변화가 이게 힘들잖아요. 에이, 차라리 쭉 떨어져 나가서 사람들 아는 사람 없는 데 가면 새로운 생활을 하겠지. 집에서 사는 바가지는 선교지 가서도 샌다고 그럽니다.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가서 오히려 선교지에 더 어려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here and now, 여기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그런 성품을 변화가 돼 있을 때 기회가 있으면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삶들을 살수, 정말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금년에는 아프리카 가서 좀 한두 달 섬기고 오고, 내년엔 뭐 러시아 가서 좀 섬기고, 또 후년에는 저 남아메리카 가서 중남미 가서 뭐 한두 달 섬기고,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시니어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손자들하고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재충전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제 그렇게 사는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삶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뭐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뮤트돼 있어요. 그렇군요. 음.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지 못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쭉 길게 하시면 좋을 텐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또 느꼈던 부분들, 또 저도 뭐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같이 사역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 혹시 이제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리 뭐 궁금하신 거 아니면 어떻게 또 훈련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좀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세요. 들리세요? 네. 네. 사실 저는 이게 시니어 선교 사실 오늘 이거 말씀 처음 들었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곧 80순이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육체적인 제한도 있고 또 사역의 한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80이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타국에 가서 그러니까는 단기 선교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잘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도미니카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까 두 번째가 야 나는 나이가 먹고 나니까 무슨 새로운 언어를 배울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가도 별로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랬죠. 그렇다고 사람은 있는 대로 써먹는다고. 도미니카에 갔더니요. 한국 여자가 식당에 한 분만 계시면 버리는 게 없대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쓰고 나중 들어온 거 나중 쓰고 변하기 전에 삶아 넣고 데쳐 놓고 했는데 현지인을 쓰면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쓰니까 반은 버리고 반은 쓰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 가면 선교센터에 뭐 차량도 한 10여 대 있고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핸디맨이라든지 뭐 자동차 메케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한 석 달이나 6개월에 한 번 가서 일주일, 2주일 있으면서 그거 봐주시는 거 그거 굉장한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선교가 우리 그랬듯이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80이 되신 분도 지금 건강하시면 뭐 이 중남미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이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니까 가서 일주일이 2주일이고 특별히 그 여름방학 때 학생들도 많이 오고 단기 선교팀도 많이 오고 이럴 때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시면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네, 질문 말씀하 하나 목사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안에 지금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신데 선교사님으로서 평신도 선교사님으로서 목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목사들이 좀 이렇게 목회해서 성도님들이 시니어 선교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언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그 한인회장 할 때 목사님들 만나면요. 교회에 재직 훈련할 때 한인회나 시대비협회나 한인단체 나가서 한 2, 3년 봉사하는 거를 제자훈련 코스로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나가서 우리 동포들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장사하는 현실이 어떻고 그런 주위 사정은 어떻고 알아야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지금 목사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다 섬길 만큼 섬기셨잖아요. 해볼 거 다 보셨잖아요. 좀 선교지로 보내세요. 그 선교지로 보내서 일주일, 2주일 보내시면 사실은 교회 내에서 1년 내에 공부하는 것보다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면 확실하게 더 배워가지고 옵니다. 가서 정말 그런 물론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가기 전에 좀 브리핑하고 사육 훈련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하고 또 갔다 와서 또 디브리핑 하면서 또 정리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나가고 사역의 준비가 되어 나가는 거지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또 사실 1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 뭐 저도 선교 보고 많이 해보고 했지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한 2시간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짧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저도 곤란한 적도 있었고 말을 줄여야 될 적도 있었지만 오늘 지금 허인욱 선사님이 지금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나눠 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은 이제 먼저 좀 가시면 저희가 남아서 또 이렇게 좀 토의를 조금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 그래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제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아시다시피 이제 텍사스와 멕시코 그 선교 갔다 오면서 사실 제일 부자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로 갔다 왔다 싶으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서 황제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감사를 하고 왔어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감사한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그 배단위 우리 선거님들이나 이분들이 과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우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한 민족은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가난 구제나 아니면 전도는 못하지만 한 사람은 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할 몫은 내 주위에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한 사람 도우면 그것이 선교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 이민 1세들이 한 10,000명쯤은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이 돼서 준비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분들이 뭐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뭐 한국이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이라도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한 1분만 짧게 기도하시고 이제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깐 토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